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역대기 1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가지고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질서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집을 짓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어려운 일은 그 집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죠.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누가 예배를 준비할 것인가? 누가 찬양할 것인가? 누가 문을 열고 닫을 것인가? 누가 재정을 맡을 것인가? 누가 공동체를 돌볼 것인가? 누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인가?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건물은 세울 수 있어도 이 공동체의 질서는 저절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역대상 23장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27장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이름과 직책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읽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뭐라고 던지냐면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사람을 세우고 질서를 만들고 책임을 나눌 때 지속된다.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돌도 준비하고 금속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질서의 준비까지 포함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사람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장의 말씀을 좀 보면 역대상 23장에서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다시 조직을 합니다. 특별히 30세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봉사 연령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세분화시킵니다.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단순히 짐을 나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광야 시대처럼 성막을 운반하는 일이 아니라 예배를 지속적으로 섬기고 또 성전을 보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의 중심이 됩니다. 다윗은 시대가 바뀌면 사역의 방식도 재정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역대기는 레위 사람들을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의 지속성을 담당하는 핵심 집단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정리가 아니라 예배 중심 공동체를 위한 구조적 설계였다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 성전 중심 공동체를 묘사할 때 누가 무엇을 맡을 것인가를 제시하면서 이 공동체 성전 신학을 전개시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게 좋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과 질서가 있어야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열정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열정이 없어지면 당연히 교회가 무너지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조가 없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좋은 뜻은 있지만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지치고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책임지려는 사람의 부재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어 하지 교회를 책임지려는 예배자가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뭐 교회의 잘못된 구조, 뭐 교회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보면은 사회 전반의 흐름이 책임지는 구조가 깨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게 저는 더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동체성이라고 그러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돌봐주는 구조 그것이
굉장히 무너져 있어요. 24장을 보면은 다윗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소수의 영웅이 아니라 또는 또 특정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서 있게 분담하고 순환하게 하고 또 공동적으로 책임지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카리스마 투 인스티튜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카리스마적 지도력에서 제도화된 공동체 질서로 넘어가는 장면으로 읽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을 단순한 전쟁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질서를 설계한 왕으로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공동체가 오래 가려면 그 사람이 있어서 돌아가는 구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어도 계속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차갑고 기계적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이 쏠리면 결국 그 사람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구조, 시스템이라 그러죠.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를 돌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시스템의 원활성 그리고 활동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또 25장을 보면은 25장에서는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이 찬양과 예언 사역을 맡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음악이 단순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감정적인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전달하는 거룩한 사역으로 이해된다는 점이에요.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한국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로 하여금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뜻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 나바예요. 나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 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예언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 단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가지고 예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역대기에서 이 찬양은 단순한 음악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현실을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는 예언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이 어떤 음악 찬양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예배 음악은 배경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공동체 안에 울려 퍼지게 하는 공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역대기는 예배를 매우 총체적이고 공적인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성전은 제사장만의 공간이 아니죠.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분위기를 세우는 사람들, 공동체의 영혼을 붙드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늘 이런 유혹이 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설교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이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중심이 설교에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큰 오해이고 잘못입니다.
사실 개신교회가 이것 때문에 무너졌죠. 역대기의 예배 신학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도 사역이고 문을 여는 일도 사역이고 재정을 맡은 일도 사역이고 질서를 세우는 일도 사역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는 하찮은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자, 26장을 보면은 문지기, 곳간 맡은 사람들, 헌물과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장이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예배 공동체는 영적인 열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공간 관리, 재정 관리, 출입의 질서, 안전과 보존이 필요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공간이지만 그 거룩함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 신실한 관리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보이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충성이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교회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예배 전에 불을 켜야 하고, 누군가는 재정을 정리해야 하고, 누군가는 교회 문을 열고 닫아야 하고, 또 누군가는 창고를 관리하고 물건을 준비하고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쉽게 사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기가 말을 하고 있어요. 사소한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대 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무대 뒤에 충성된 사람들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27장에 오면 이제 성전 안의 직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행정과 조직, 군대, 지파, 왕 재산 관리까지 나오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성전과 삶을 분리하지 않아요. 성전은 단지 종교 공간이 아닙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 전체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을 새롭게 조직하는 중심축이 됩니다. 역대기 말씀에 의하면 이 다윗이 준비한 것은 단순히 예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회 질서예요. 다윗은 왕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체제를 만들지 않고 각자에게 책임을 나누고 맡기고 세워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구조를 세웁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구조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다윗이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돌아가도록 그렇게 구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영웅적 지배가 아니라 책임 있게 조직된 공동체적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23장에서 27장까지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역대상 23장에서 27장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전은 건물 하나가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 중심으로 재구성된 세계다. 이 성전 신학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 금과 은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 질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람과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종종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좀 이게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은 좋은 예배당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또 좋은 설교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또 은혜로운 집회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또 감동적인 순간만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은 감동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 참 좋았어. 여러분, 이것만으로 지속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이제 결혼 생활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뭐 연애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연애 감정 그것만 가지고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일이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결혼에 빗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감동만으로 지속되지 않고 구조와 질서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구조와 질서와 책임 중요합니다. 구조, 질서, 책임. 이것이 역대기가 말하는 깊은 성전 신학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좀 돌아보면은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을 합니다. 뭐냐면 행사 하나 잘 끝내는 것, 또 예배 한번 은혜롭게 드리는 것, 또 프로그램 하나 성공하는 것, 또 건물 하나 잘 세우는 것,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결과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묻는 것은 뭐냐면, 이 역대기가 묻는 건 뭐냐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 일이 계속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지? 자, 우리가 22장에서 뭘 봤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봤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만 건축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만 건축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은 잘 하는데 이제 지속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요즘 목회하면서 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의 지속성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사역의 지속성을 준비하는 일이 요즘에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요. 이 일을 위해서, 사역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제 나가려면 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헌신이 중요한데, 헌신이 필요한데, 우리 시대는 헌신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종 공동체가 무너져 있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주변의 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 익숙하고 뛰어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일은 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를 분석하는 그 책들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분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동영상 이런 거를 보면요,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살다가 조금 문제가 발생하면은 나 몰라, 내가 책임질 게 아니야. 애를 낳아놓고도 애를 키우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조그만 애들 뭐 태어나자마자 애들을 맡기잖아요. 근데 요즘에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애를 돌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그냥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기를 원하지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만 해도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IMF 사태가 있기 전만 해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비정규직이 뭐야?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 그래, 그냥 회사에서 내가 그냥 뭐 필요한 거 그냥 이렇게 뭐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내가 왜 회사를 책임져야 돼? 뭐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하죠, 지금은.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삐끗하면 무너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공동체성이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서로 책임지는 거, 책임지지 않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의 삶을 보살펴 주지도 않고 나의 삶을 물어봐 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묻지 않는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7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찮은 역할이 없다. 찬양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문을 여는 사람도 중요하고, 재정 맡은 사람도 중요하고, 정리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고, 지키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종종 앞에 보이는 역할만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은 충성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것들 물어야겠죠. 나는 큰 일만, 눈에 보이는 일만 감당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그냥 세간에 보면은 뭐 하찮은 일 같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 못해요. 그런데 그는 삐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내가 못 짓더라도 다음 세대가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자기 업적을 세우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이유를 준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고, 자기 시대를 넘어서고, 자기 이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도 해당이 돼요. 가정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또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뭘 물을 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마주할 때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이 역대기에서 마주하고 정신이 번쩍 좀 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좀 암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죽고 나면 이 교회만 생각해 볼 때, 이 교회가 우리가 죽고 나면, 또는 우리가 뭐 이렇게 힘이 빠져갖고 리타이어를 하고 나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암담하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은 성전을 위한 재료와 자원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23장에서 27장의 말씀에 와서는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윗은 이제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맡기고,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설계합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단지 건축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중심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그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암담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너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너는 눈앞에 성취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할 미래를 위해서 사람과 질서를 준비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순간의 열심과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도록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지금 내가 얼마나 재미있느냐, 뭐 내가 얼마나 빛이 나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감동받고 있느냐, 또 내가 지금 살아가기 정말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 나한테 이런 위로를 주시네 라고 오늘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좀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철저한 준비를 보며 우리 신앙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취에만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말씀에 힘입어 건물보다 사람을, 순간의 감동보다 지속되는 질서를 세우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내가 빛나기보다 나를 통한 다음 세대가 빚어지게 하시고, 내가 떠난 자리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머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거룩한 예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한 성전의 연장이 되게 하소서. 그 몸이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